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도서관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책이라는 거를 봤고요.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곳에서 처음 책을 빌렸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삼국지인데요. 만화로 된 삼국지였습니다. 참 재밌게 읽었고, 삼국지 내용을 보시면 난세의 영웅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서 나라를 세우고 또 중국이라는 그 대륙을 통일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또 이 소설로 기록한 것이 바로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인물 중에 정말 유명한 사람인 유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세력을 세우고 또 장수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밑에 자기를 도와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땅을 다스리고 군사를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소문으로 들었던 두 사람이 있는데 들어보셨다시피 와룡과 봉추라는 두 사람을 듣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세상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뛰어난 인재였고 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얻게 된다라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할 만큼 뛰어난 인재다라는 그 내용이 삼국지에 나타납니다. 와룡은 공명, 제갈공명을 뜻했고 봉추는 방통이라는 사람을 뜻했는데 특히 이 유비가 형주라는 성에 있을 때 유비를 도왔던 책사 서서라는 사람이 유비에게 제갈량이라는 사람을 천거합니다. 그리고 유비가 이 제갈량이 있는 곳을 찾아서 또 제갈량이 사는 곳을 3번이나 찾아가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갈량을 만나지 못하다가 마지막 3번째 방문 끝에 제갈량을 만나고 제갈량의 마음을 사고 자신의 책사로 삼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아시다시피 삼고초려라는 사자성어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갈량을 자신의 책사 또 자신의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3번이나 찾아간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 번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자녀가 없었던 엄마 한나가 분인나에게 고난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에게 술 취한 여인으로까지 오해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전에 한나는 아들을 내게 주시면 그의 평생의 독주와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키우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한나는 곧바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아이의 평생을 드리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을 보시면 평균 2년에서 3년 정도 어머니가 안아서 젖을 먹이면서 키운다고 합니다. 또 찾아보기로 유대인들 중에서 길면 5살 때까지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상세하게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엄마 한나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의 아버지를 잠깐 더 살펴보시면 아버지 이름 엘가나였죠. 이 엘가나는 민수기 6장을 보시면 레위인으로서 고핫 자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핫 자손은 성막에서 사용한 기물인 법궤와
진설병을 놓는 상, 그리고 등잔대와 금향단과 번제단 등을 담당해서 옮기던 사람으로서 율법에 매우 능통했던 사람이고, 또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철저히 배웠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어린 사무엘은 아버지 엘가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웠을 것이고, 또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젖을 땐 사무엘은 실로에 있던 성막으로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과 함께 이 한나가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몇 년 전에 당신 앞에서 술 취하였다고 오해를 받았던 여자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했던 그 여자입니다 라고 밝히고,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 아들 사무엘을 실로에 두고 살던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비교하시고 사무엘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알도록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사무엘과 다르게 엘리와 그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들을 훔치고, 또 엘리의 두 아들은 성막에서 일하던 여인들과 좋지 않은 범죄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엘리의 모습을 보시면 그 두 아들에 대해서 얘들아,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니 조심해라 라고 말할 뿐, 아버지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그의 아들들에게 혼을 내거나 징계하는 모습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와 그의 가문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 엘리의 두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주목해 보셔야 할 부분은 그 시대적인 배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1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린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서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하십니다. 엘리는 성막이 아닌 자기 처소에 있고요,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한 4살에서 5살 되는, 지금 저기 유아실에 있는 유하나 저기 지호 같은 아이들이 여기 침대를 깔고요, 밤마다 잠을 잤다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가장 빠르실 겁니다. 이것을 통해 어린 사무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생활했고 그 누구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엘가나의 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레위인이었기에 또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기에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잠을 잔다는 것은 정말 다른 의미입니다. 그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성막이었고 그 하루의 끝이 하나님의 성막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삶이었고 하루의 끝이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성막에 누워 자고 있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사무엘의 모습을 보시면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엘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모르고 착각해서 엘리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 비록 4살, 5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지만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또 엘리가 자신을 부르고 어떤 일을 시키든지 준비되어 있고 시키는 일들을 담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신이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돌려보낼 뿐이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어린 사무엘은 다시 한 번 더 엘리에게 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엘리는 내가 너를 안 불렀다. 가서 쉬어라 라고 말할 뿐 누가 왜 사무엘을 불렀는지 엘리도 모르고 사무엘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한 가지 상황을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누가 자기 자신을 부른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엘리가 자신을 찾은 줄 알고 달려간 것이죠. 또 엘리를 보시면 이런 일들이 3번이나 있고 난 뒤에야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찾고 부르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너를 찾고 부르시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면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해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 사무엘은 다시금 자기 처소로 달려가 누워있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나서 3번이나 그 4번째죠. 정확하게 4번째에 자신을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어린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떨고 다음날 아침 엘리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답을 하지 못하다가 엘리가 내가 어떤 말이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얼른 이야기해 주라 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모든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셔야 할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 후에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그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가 아닌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것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을 통해 보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부르고자 하는 사람을 끝까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무엘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전까지 총 4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렇게까지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이유는 앞서 우리가 함께 본 7절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까지 사무엘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여러 번 찾아가시고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엘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봉사했었어야 하는 사람이지만 이 엘리가 영적으로 매우 흐려져 있고 둔감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이 깨닫고 엘리 역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끝까지 부르시고 찾아가셔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부르심을 엘리조차 누가 부르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부르실 때 끝까지 찾아오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오히려 지금의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시는데요. 그 모습이 자고 있는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 속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구나라고 깨닫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제 주변에 보시면 제 주변에 신대원 동기에 참 나이 많은 형님들이 있습니다. 40대 후반, 50대, 60대 형님, 누님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간증 아닌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사회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아니면 잘하던 회사 생활을 접고 신대원에 왔다라고 고백하시는 것들을 참 종종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젊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거 안 듣고 딴 거 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내가 이제 왔다라고 좀 씁쓸하게 웃으시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었던 것들을 고백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님들 누님들을 보시면 그 누구보다 좀 부끄럽지만 제 또래에 있는 친구들 동생들보다 수업을 열심히 참여하시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더 열심히 사역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그 말 중에 또 하나는 이제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듣게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끝까지 찾고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시대와 그때 상황을 보시면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 제사장 역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다.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사무엘을 보시면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찾고 부르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고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는 그런 자녀들, 또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님들, 그런 다음 세대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